기히 쓰인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시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여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최고로 보신 헌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최고로 보신 헌신이 무엇인가? What is God's greatest dedication? 이런 말인데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인이면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보신 헌신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이대하게 보신 헌신이 무엇인가? 헌신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올무에 빠진 나, 올무에 빠진 우리, 올무에 빠진 현장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헌신입니다. 불신자들은 48자 운명의 올무에 빠져 있어요. 근데 요즘은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정치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목사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완전히 추락됐어요. 저런 식으로 예수 믿으려면 나 예수 안 믿겠다. 창피할 정도로 추락됐어요. 생명을 내걸고 목사들이 앞장서요. 그러니까 내가 오직하면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니. 또라이들끼리 하나가 돼갖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바로 게시물 내려붙더라고. 정강훈. 아니, 내가 그 정강훈 목사는 처음에는 우리 또 급서 소장 때문에, 축원사 때문에 3번이나 갔지 않습니까? 밥을 300인분 밥하고, 300인분 국 끓이고, 300인분 또 김치 해가지고 3번이나 갔는데 그때만 해도 참 순수했어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갈수록 이상해지더니 완전히 그 무리들이 그냥 막 한두 명씩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참말로. 그게 뭡니까? 정치의 올무입니다. 정치의 올무. 이 올무에 빠지면은요, 안 보여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 전라도 새끼들은 다 빨갱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해 버려요. 어이구,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더라고. 나는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도 우파가 많이 있고, 나도 임명장 받은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다 빨갱이라고 그래 부르고 막 그랬단 말이죠. 저는 보험 같은 경우는 나한테 민주당에서 연락도 안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니까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 나는. 그게 올무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돈의 올무에 걸리면요, 돈이면 뭐 다 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명예와 권세의 올무에 걸리면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명예와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별 지랄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배가 고픈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갖고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떡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니까 마귀가 떠나갔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뛰어내려라고 말합니다. 보니까는 이제 안목의 정력이 있죠. 그러면 세상을 다 주겠다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게 되지요. 세 번째 그럽니다. 또 산에 올라가고 사단이가 딱 나타나고 뭐라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정치라는 올무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막 생명 걸어뿐다니까요. 돌이라는 올무를 딱 집어넣어 생명 걸게 만들어요. 그래 사람이 죽고 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좌파냐 우파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야 올무에 걸려있는 나, 올무에 걸려있는 우리, 올무에 걸려있는 현장을 살리는 것이 최고로 보신 하나님 보실 때 최고로 헌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보신 헌신이 무엇인가 그렇게 제목인데 하나님께 최고로 보신 헌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 다 살려야 된다는 거죠. 살려야 되는데 참 밉기도 하죠. 솔직히 말 밉기도 하고 사지팔자 운명에 빠져가지고 우리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 가찬 수사님 나한테 그랬어요. 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래 뭐에 그리 힘들었어요 그래. 우리 동네는 보면은 엄나무도 400년이 넘은 엄나무가 있어요. 엄청 큰 엄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느티나무도 두 개가 동네 위에가 하나가 큰 거 하나 있고 동네 아래가 큰 것이 하나 해가 있는 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걸 제를 지냈대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사람도 안 만나고 날마다 목욕제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제사를 없애버렸는가 봐요, 동네에서. 그 올무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 나무 신한테가 잘해야만이 우리나라를, 우리 동네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올무거든요. 그 올무에서 해방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왔는데 내가 갔는데 모사님 저 느티나무가 너무 가지가 뻗어 있는데요. 좀 잘라주면 어떻겠어요? 자기들은 못 잘라. 왜? 신이니까. 그래서 내가 잘라줬어요. 동네 감나무 내가 많이 잘라줬어요. 왜냐? 자기들은 못 잘라. 겁나가지고. 우리는 올무에 걸린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올무에 걸린 우리를 봐야 됩니다. 올무에 걸린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서 빠져나오도록 돕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실 때 큰恩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의 올무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올무에 걸려 있었느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그 올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법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나의 올무가 그런 올무였어요. 그러는데 빠져나온 우리가 걸릴 수 있는 나의 올무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입니다. 당신은 말하지 마. 내 말만 들어. 나 중심입니다. 내 말만 들어 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 말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서로 그 옳은 것을 공유해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내 중심은 그것은 창세기 3장의 나의 올무입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 필요해. 돈 없으면 안 돼.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돈을 벌어야 돼. 이건 돈에 대한 올무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공 안 하고는 인정 못 받아. 어떤 방법으로도 성공해야 돼.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능력 안 믿고 성공하는 거. 이거이 나의 올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찾아와요, 마귀가. 그래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그 93년도에 안수로 1년 늦게 안수를 받았는데 동기들은 다 92년도 받았는데 1993년도에 안수 받을 때 제가 안수 준비위원회 청문을 해가지고 다 가라를 했어요. 몇 명 받았냐? 182명이 받았다니까요. 목사 안수를. 4박 5일 동안 기도원에서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목사고시를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182명이 목사고시 합격해가지고 안수를 받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다 제 길로 갔어요. 그건 뭐냐면은 알게 모르게 돈의 올무, 알게 모르게 다른 올무에 묶여가지고 결국은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올무를 체크해야 돼요. 나의 올무를. 그래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이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말을 합디다. 구제운동을 하신 분, 사회운동을 하신 분, 신비운동을 하신 분이라고 말을 하던데요. 그랬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도저히 그래 갖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은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을 하더냐?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재용서 받는 길이고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를 네가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다니다 보면 먹을 거 생기니까 구제운동 하신 분인갑다.
예수님은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나니까 신비운동 하신 분인갑다? 예수님은 사회운동을 하신 분인갑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갑다?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하니까 올무가 벗겨지는 겁니다. 나의 올무가 벗겨져야 돼요. 나의 올무가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어느 날 제9시 우리나라 그 시간으로는 오후 3시지요. 유대인 달력이 우리나라보다 6시간 빠릅니다. 오후 3시에 매일 갔다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에 가서 다른 날은 눈이 안 열렸어요. 그런데 그날은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갖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려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안전병이 일어나가지고 그 40년 동안 힘들었던 이 안전병이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 찬양하오니까 제일 더 긴장한 사람이 누가 긴장하냐?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검이 딱 생겨버린 겁니다. 아니 종교 지도자가 아닌데 베드로와 요한이 아리마대 요셉 그 가정에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 고민이 심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튿날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알레산더 대제사장 문중들이 참여하여 그것 때문에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딱 모여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기를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사도행전 4장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참, 아니 병자가 고침을 받으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거지 생활한 사람이 회복되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민을 누가 하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하면서 사도들을 딱 세워놓고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하면서 질문하면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여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과 가론들과 장로들아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갖고는 4장 17절에 야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따라다니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전병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이상해졌는데 우리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못하도록 민간에 전파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자. 그렇게 결의를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다시 불렀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갖고 뭐라고 말하냐? 다시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누가 그렇게 말했죠?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요? 장로들이. 누가요? 가론들이. 누가? 서기관, 대제사장, 가야바, 알레산더, 제사장의 모든 문중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말하기를
앞으로는 도무지 예수 이름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최소한 목사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가지고 너희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나와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다라고 나와야 될 것인데, 목사들이 지금 예수 믿는 길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보면서 그래갖고 막 침을 튀기고 막 거품을 누기면서 막 싸잡아서 막 더불어민주당은 싸잡아서 다 감옥에 다 집어넣어야 된다네요.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야 된다네. 그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너무너무 목사 입에서 함부로 말을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올무에 걸려서 그랬습니다. 올무에, 정치라는 올무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말했을 때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정치적인 압력이 들어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느냐?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는 이 문중들이 말할 도리를 찾지 못하여서 그냥 놓아줬다라고 말했어요. 진짜 멋있는 사도들이었지요. 그래서 나의 올무를 체킹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올무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올무. 우리의 올무는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가 만남을 통해서 우리라는 올무를 갖다가 가지고 많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들어다니고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세를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말하기를 우리의 올무가 딱 뒤집어 쓰여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말하기를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7족속과 31명의 양을 우리가 어찌 이기고, 거기에 가니까 키가 엄청 커가지고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12명이 정탐을 갔다 왔는데 10명이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한 게 차라리 낫지, 강야 40년을 거쳐가지고 왔는데,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가겠냐, 못 이긴다는데, 그랬을 때에 우리의 올무를 깬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을 지키시는 신은 떠나갔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모세는 알아먹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온 백성이 돌을 손에다 들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죽여버리겠다 던지려고 할 찰나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빛이 강력히 그들에게 임하니까 두려워서 때리지 못하고 돌을 던지지 못하고 이제 모세의 말을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올무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안 보입니다. 우리의 올무에 빠져 있으면요, 무리 속에서 감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헌법재판소를 부서 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올무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사주팔천명에서 빠져나온 사람인데
불신자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난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어떤 만남을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그 올무를 꺾어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 올무가 있습니다. 현장의 올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중곳에 잡고 있는 세상의 임금이 마귀요. 공중권색을 잡고 있는 마귀가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혼미하게 만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사단의 올무에 붙잡혀 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나. 사단의 올무에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의 능력도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나는 정강훈 목사한테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 생명을 딱 준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것이 옳은 방법이냐 이게요. 나는 지금 한국 정치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정말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더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다냐? 기도만 다냐? 앞에 나가서 싸워야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부산에 어느 목사는 기도만 다냐고. 우리가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고. 왜 그렇게 안 싸우냐? 아이고 참말. 그래서 내가 아이고 네가 성도가 많으면 뭐하냐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없어. 설교를 내가 들어보니까 1시간 동안 계속 욕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참말 한장에. 그 설교 아닙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응답이고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만의 올무 빠져있는 사람, 우리의 올무에 빠져있는 사람, 현장의 올무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못된 올무에 걸려서 인생이 비참해진 사람도 있고 잘못된 올무에 걸려서 주의 종이 걸려서 수많은 성도들까지 올무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국가가 이태로와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정치가 개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